철력 12년 10월 30일, 잠깐요. 이게 통역이 내가 일본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철력 12년 10월 30일, 양력으로는 2024년 11월 30일 제70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한국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김동기 장로님을 모시고 기도를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천지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 훈독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아버지 앞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으로 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 그 간곡한 심정과 정성이 온전히 아버지께서 힘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참 어머님의 든든한 백이 되어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언제나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하여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언제나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으로 이끌어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천지 참 부모님,
저희들이 언제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보다 더 많은 하늘 부모님 앞에 실족을 돌려드리는 보좌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하늘 보는가 참보님 모시고 일치를 이루고 아버지 심정과 사랑을 소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11월 달 마지막 보내고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사옵니다. 이 12월 한 달도 온전히 하늘 보는 앞에 기쁨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끌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더불어 승리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활짝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동기 이름으로 호구하며 아리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우리 김동기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종욱 권사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 소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의 미츠코 후보상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もうありが 음, とうございます。もう、ヨン先生の御言葉を一つ一つ、日々、一言は常に心に秘め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いただいた御言葉、朝いただいた御言葉、お昼まで持っているだろうかと、いつも疑問に思っております。まあ、本当に、それが心痛くて、ただ、御言葉をいただいていること、生きる御言葉をいただいて出発できるということが、本当に感謝です。はい。 지약시다가라네. はい。 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매일 용 회장님 말씀을 듣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마음에 담고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 말씀을 점심 때까지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루 시작하기 앞서 말씀을 듣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父母の心情、しもべの体まではずっと、しもべという、はべる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自分であります。それを意識して、祈って出発していますが、なかなかです。ただ、感謝の生活を送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부모의 심정, 종의 몸으로 살고 싶지만 그 점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보상은 언제나 봐도 목소리가 크고 씩씩합니다. 구보상의 목소리가 좀 약했다. 그럼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구보상은 언제나 씩씩하고 잘 발표도 해주고 그래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구보상은 정말 의지가 강한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모실까요? 우리 이마무라상 모시겠습니다. 이마무라상? 안녕하세요. 어제 요 회장 말씀 중에서도 뭐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부모 스스로가 얼마나 참사랑이 되었는가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버님 음성으로, 사랑하기만 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그런 사랑하기만 하라라는 어, 말씀을 아버님한테 3번 정도 받았었는데, 저는 음, 막 그때 모든 것을 저 해결이 되고 좀 음, 정도도 되었기 때문에 음,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음, 기뻐했었습니다. 네, 음, 저도 그런 하나의 경험을 했다라고 좀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 음,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은 위하여 살게 되어 있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음, 것을 그 알게 되니까 음, 그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좀 음, 항상 그런 아버님도 메시지를 몇 번 주셨는데 정말 글씨이 좀 계속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그, 좀 사랑하기만 해라. 앞에 있는 사랑하기만 해라라고 하시는 음, 음, 말씀을 정말 매 순간 잊지 말고 살려고 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책임은 사랑하는 책임. 결과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너가 사랑만 해라. 위에서 살기만 해라. 나머지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고 대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책임은 하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다 결과는 책임져 주겠다. 그런 계시가 정말 아주 인상적으로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 철야를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아침 분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훈독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오늘이 11월 30날이네요. 이제 이달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내일부터는 또 12월 1일 날 되겠습니다. 훈독회도 오늘이 벌써 70회째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도 참모모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은 평화의 전환점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성을 대표한 자리에서 오히려 남성을 온전하게 해주는 독립된 인격자입니다. 참사랑의 이상을 중심하고 여성은 남성의 존귀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가치적으로 보아 남녀는 절대 평등한 존재입니다. 본연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 같은 지위가 된 동의권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하는 동참권을 갖습니다. 나아가 서로의 것을 제2의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는 이상적인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사랑의 이상 아래 하나가 된 남성과 여성은 동의, 동참권뿐만 아니라 서로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공유함으로써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치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존재가 되게끔 창조됐습니다. 구보상 음소거 해주세요. 구보상 음소거.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대의 특성과 기질과 역할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탐해서 뺏을 필요가 있는 대립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참사랑으로 자기 것을 상대에게 베풀고 상대편을 더욱 완성시켜 주면서 더 큰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리해서 21세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 평화 세계를 위한 견인차의 한 바퀴를 담당해야 합니다. 힘과 기술의 세계가 아닌 사랑과 평화 문화의 세계를 창건해 나가는 중심에 있어서 여성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통일의 세계를 건설하는 참된 어머니의 길, 참된 아내의 길, 참된 딸의 길, 그리고 참된 여성 지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치적으로 보아 남녀는 절대 평등한 존재입니다. 본연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 같은 지위가 된 동의권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하는 동참권을 갖습니다. 나아가 서로의 것을 제2의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는 이상적인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참 아버님께서 아주 이 참사랑의 4대 특성을 놓고 아주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남녀는 가치적으로 보아 절대 평등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참사랑의 특성 4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은 4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4대 특성의 관점으로 보아서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훈독회 때 설명을 했지만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사랑의 4대 특성은 무엇인가? 아버님께서 그리고 어머님께서 본연의 가치를 보아 남녀는 절대 평등의 가치를 가진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평등에 대한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남녀 사이에 평화가 오지 않고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남녀의 가치를 따지게 되고 평등의 가치를 논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께서 보시는 참 사랑의 4대 특성을 놓고 볼 때 남자와 여자는 왜 절대 평등의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참사랑의 특성에는 동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참성. 아담과 해와는 탄생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했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책임 분담을 통해서 동참해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담과 해와를 침범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인간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책임 분담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섭리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 성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닮은 존재로서 정말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의 쌍쌍으로서 동참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부가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이 4대의 특성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절대 평등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속성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서 절대성을 상속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속성도 혼자서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그렇죠? 부부로서 쌍쌍으로서 동참을 해가지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상속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상속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남자 없이는 안 되고 여자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일성을 대표하는 절대 평등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성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인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동위,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하게 되면 혈통이 전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인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 절대로 창조주 자리에 설 수 없고 여자 혼자서 절대로 창조주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서 동참해서 상속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성이라는 것은 혼자 누구랑 구별 없이 어떻게 동의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거성입니다. 이 동거성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서 상속을 받고 같은 위치, 하나님과 같은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면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동거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 그래서 동거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거하게 된다. 동거할 때는 천국은 쌍쌍제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영원히 동거하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본연의 가치로 보아 남녀는 절대 평등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사랑의 4대 특성은 동참성, 상속성, 동의성, 동거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참부모님께서 승리했던 모든 기반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참성, 상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동참해서 상속을 받게 승리권을 상속받게 되면 나자 너자, 너자 나자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같이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동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4대 특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생활 논리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아버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계의 세계. 뭐라고요? 여기서는 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지요. 그러니 자동차 공장, 비료 공장, 옷 공장, 음식 만드는 공장 등 공장이 필요하지요. 집에서 뭐 음식 때문에 야단이 하지요. 영계 가게 되면 그거 다 없습니다. 자동차가 필요 없고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억만리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빠른 것이 영력입니다. 영력. 하나님이 지은 태양빛만 해도 1초 동안에 3억 미터를 달리는데 말이에요. 전기도 그렇잖아요. 빛의 속도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속보다 더 빠른 것이 뭐라고요? 영역인데 이 영역은 사랑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1초에.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사랑의 스피드. 뭐라 해? 사랑의 스피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본연적인 사랑의 힘의 속도. 그런데 하나님의 본연적 사랑의 힘,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몇 천 배 더 빠르다는 겁니다. 누가 보고 싶다 하면 몇 억만리, 몇 백만 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나타납니다. 넓은 천국에 가 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보고 싶다고 딱 정서를 거쳐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 자리에 상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벌써 쓱 나타나면 자기가 어느 급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어떤 급이다 하고 알아요.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 압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늘 앞에 사랑의 급이 더 높으면 벌써 오자마자 인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그보다 더한 조상이라도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계 가면 태양빛보다 더 빠른 것이 이 영역이다. 사랑의 속도다. 그렇게 사랑의 힘의 속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영역은 최고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힘이라든지 어떤 힘의 속도라든지 어떤 명예, 돈 그런 것 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연적인 사랑의 힘,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태양빛보다도 몇 천 배 더 빠르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대가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즉각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지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인간이 자기 조상이 보고 싶다 하고 딱 자세를 취해가지고 조상 보고 싶다 하면 즉각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본성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와 지상 세계는 구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무형세계, 유형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흥미스러운 일은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사랑의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영계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상대가 어느 급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안다는 겁니다. 나는 10대조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 딱 그렇게 하면 10대조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나타나자마자 상대방과 나가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의 급이 높은지 금방 알고 사랑의 급이 낮은 사람이 사랑의 급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인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늘 앞에 사랑의 급이 더 높으면
벌써 친구가 오자마자 상대가 나에게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자신의 부모요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보다 사랑의 레벨이 높으면 그 상대가 먼저 고개를 숙여서 나에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의 레벨을 높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상 세계는 대개 포지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돈에 가진 그 순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지상에는 뭐 형님이 먼저다, 동생이 나중이다, 그런 차원으로 질서를 잡아나가잖아요. 영계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계는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부모냐 자식이냐, 형이냐 동생이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계의 질서는 딱 한 가지 질서, 사랑의 레벨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높은 사람이 보다 높은 위치에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레벨과 사랑의 질은 아주 차원이 높아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레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레벨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레벨이 여러분의 가정과 종족과 나라와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레벨입니까?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 본부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초창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이제 어떤 축복받은 그 부인이 영적으로 좀 이상해졌습니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여자를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위에 있는 영통한 사람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교구장이 와도 뺨을 내렸다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좀 영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뭘 하려고 해도 와서 뺨을 때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호한 목사님이 아마 지방을 순회하고 이제 본부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 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이호한 목사님을 보자마자 경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야, 이호한 목사님의 사랑의 레벨이 높구나라는 걸 깨닫다는 겁니다. 사랑의 레벨이.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면 막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방언을 하잖아요. 뭐 소리 지르고 뭐 감당 못할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 영서가 막 나타나는데 이호한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식구들 가운데 막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를 멈추게 하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으면 막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만하면 딱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현상도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이 이야,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메시아의 사랑의 레벨은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시기가 많고 질투와 미움이 크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게 화내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랑의 레벨이 아주 낮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비판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시기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레벨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예수가 위대하냐?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이게 정말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내가 말씀을 실천했고 나의 사랑의 레벨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잘 모르는 식구들은 용희용 회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부모님 말씀을 잘 한다라고 존경할 수 있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그것이 통한다고 봅니까? 부인 앞에 통해요? 말씀으로 통합니까? 자식 앞에 말씀을 통합니까? 안 돼요. 자식을 통할 수 있고 남편을 통할 수 있고 아내를 통할 수 있고 부인을 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레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의 레벨이 높구나. 우리 남편은 사랑의 레벨이 나보다 높구나. 그렇게 그것을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계는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계에 딱 가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다 하면 그 아버지가 아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육신적으로는 아들일 수 있지만 영계에 딱 가봤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보다 영적 레벨이 높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 경배한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영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영계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주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세계에서 이런 훈련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남편으로부터 존경받기 쉬워요? 아내로부터 존경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아내, 남편이 정말 그 아내의 사랑에 감동해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다는 거. 그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자유. 교회 가면 교회장이니까 그냥 인사하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직장의 윗사람이니까 경배하지만 사랑의 레벨의 세계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생명의 말씀은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것들, 자녀 교육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자녀가 다 성장했는데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이미 정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자녀에게 노엽게 한 일도 있고 아니면 그 자녀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자기중심한 행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주 정들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자식은 어머니를 떠나서 절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어머니와 가까웠던 자식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심정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심정에 인연이 있었던 자식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자식이 반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상처를 많이 주었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어머니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정적인 문제가 벌어지느냐? 첫째로
부모가 자녀를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 자녀가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기중심한 행동이 많았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심정적으로 불가문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자녀가 절대로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효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가 심정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떠나서 절대로 행동할 수 없고 어머니의 심정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반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상처를 많이 주었고 괴롭혔기 때문에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어떤 집 아이가 자신의 나이가 18세만 되면 집을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결의하는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죠. 그는 축복가정 2세의 아이였는데 엄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엄마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식을 너무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심정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냥 간섭만 해가지고는 자식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자식이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기르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교육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효를 하면 그 자녀들은 일생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윗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대접하고 존경하고 모시라는 것은 자식을 나의 윗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심정적으로 아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정이 들고 심정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와 자식을 섬기고 모시면 되는 겁니다. 간섭하거나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대상을 말없이 섬기면 자연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성서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자식이 어렸을 때 원리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버님 말씀처럼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섬기고 모셔라. 자식들은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할 나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효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효를 하면 그 자녀들은 일생 동안 그 부모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복귀할 것인가? 만약 어떤 축복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리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을 복귀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엄마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엄마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우는 집을 나간 자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자식을 간섭하고 교육해서 다시 데려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엄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관계가 좋아진 것만큼 천운의 운세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천운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 세상으로 나간 자식들을 다시 복귀하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자신의 사랑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의 질이 높아지면 그 가정에 천운의 운세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운은 결국 자식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참아버님 말씀에 지상에 있는 후손이 공적을 많이 쌓고 사랑의 실적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선조들이 혜택을 받아 그들도 덩달라 사랑의 질이 높아져서 한 단계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저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공적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공적을 쌓고 자신의 사랑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은 천운의 운세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돌아오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시대에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울타리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뜻과 멀어진 자녀를 복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천우는 집을 나간 자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내 자식을 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상 자녀들을 많이 복귀하게 되면 그 실적이 자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식이 나갔다 하면 오히려 더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랑의 실적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또 그 자녀를 간섭하거나 교육을 다시 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벌써 관계가 끊어졌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영계를 동원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영계를 동원하려면 내가 지상에서 가인을 감동시킨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영계가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만큼 그 천운의 운세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가인을 많이 굴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실적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성으로 인해서 하늘이 자식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지 않는 세상들을 많이 전도해서 자신의 사랑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질이 높아지면 그 가정에 천운의 운세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천운은 결국 자식과 후손들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참아버님 말씀에 지상에 있는 후손이 공적을 많이 쌓고 사랑의 실적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선조들도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덩달라 사랑의 질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통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있나 처음에 입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고 10년 후 지금을 살펴보게 보게 되면 물어보면 아버지가 많이 영적인 위치가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 동생을 비롯해서 또 여동생을 비롯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지상에서 했던 일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뭡니까? 그 기준을 높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세상으로 나갔다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공적과 실적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자녀 복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앞에는 할 말 없죠? 그렇죠? 말씀 앞에는 할 말이 없어. 음,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찌주르 상한테 음, 말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昨日と今日、本当に突き刺さる内容で、実際に、子供のことに関しても、問題に直面しておりますので、えー昨日、今日の内容を本当に繰り返し聞きたいなと思います。 시작하시되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정말 마음에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아이 문제 직면하고 있어서 오늘 어제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うーんちょっと言葉が出なくて、그래도 찌주르 상이 は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첫째 딸이 그렇게 심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아들이 또 UPA도 생도가 되고 그런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그래도 엄마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제도 하신 말씀, 오늘도 한 말씀이지만 엄마가 달라지면요. 자식들 앞에 금방 영향을 미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엄마의 그 사랑의, 영어는 퀄리티라고 그랬는데 엄마의 그 사랑의 질이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뀝니다. 참 놀랍죠. 어떤 가정은 부모가 열심히 해도 자식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고 돌아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찌주르상, 그 다음에 에미가 제일 위에고, 두 번째 애가 유폐생도가 안 들려, 찌주르상. 一番上が地方です。地方。 지호 축복받았고, 애기 있지? エミが2番目で、 아니, 이치반 우에노 지호와, 고도모 地方、 이루되셔? 地方。 지호, 고도모 이루되셔? 그 다음에 에미도 아. 축복받고 애기 있고, 子供2 3番人目、で、エミ 어, が2番目で、 어, 今 3番目が 月 무슨 거, 2人目が生まれました。 3番目が무슨 거 되셔? 이마 유폐생도 はい。 되셔? 4番目です。4番目が、 3番目が誰なの? 3番目は大輝で、 今、もう一般の会社で働いてます。 속까. 축복과 마다 웃게 나갔다노? まだです。 축복 아직 안 받았고, 그래. 하여튼 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애들이 전부 4명이야, 3명이야?
4人子供たちが、です。4人ね。그래, 頑張ってください. 네, 또, 次は, 구보타 야스코さん한테 갑시다. 구보타 야스코さん. 구보타 야스코さん. 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昨日に続き、今日もお子さんについての教育をさりの御言葉をいただいたんですが、私には子女がおりませんので、そういった親の心情とか、子供との接し方とか、そういうことが実態にないので、あれなんですけど、今、経済復帰をしていて、一緒の職場に祝福の2世の男の子がおりまして、チームとして隣同士でなぜか働くようになりました。で、はい。流れ作業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彼から物がこう流れてき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う投げてきたりとか、品物を投げたりとか、もう取ってもらいたいものも、それ、指で刺して取れって言って、こう、仕草が、指で、それ、取れ、必要だみたいな。じゃあ、通訳してから。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 이후 오늘도 자녀 교육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 자녀의 그런 관계라든지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축복 2세가 있어서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행동이 좀 거칠하고 그 같은 멜트 콘베야라고 하나? 거기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물건을 좀 던지거나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거칠게. 거칠한 행동 보입니다. で、もう何か感情を思うと、やっぱ思ったことが、それがこう、形に出てくるので、とてもわかりやすい方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がわかりまして、でもその様子を見ながら、ちょうど4週間経ったんですけど、自分の息子なんだって、自分がこういうふうに育てちゃったんだって、今は思えるようになり、それがわかりやすくなって、こうやって感情の出し方をこうする子なんだなって受け止めれるようになったら、自分の息子だ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ようになって、自分がそのように育てちゃったんだって、神様ごめんなさいっていう、まだそのレベルなんですけれども、まだまだ愛のレベルが低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瞬間瞬間を大切に見つめていけたら、神様が何か私に親として私にも与えてくださるんじゃないかなと。神様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ないですけど、神様っていつも言いながら、仕事をしている状況です。恩師を愛するように、私も、愛のレベルをこう少しずつでも上げていけるようになりたいなと今日は感じました。以上で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그래서 그 2세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감정이 바로 행동이 옮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4주가 지나서 그 2세를 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2세를 통해서 사랑의 레벨을 좀 올리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실제로 아들, 딸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권을 주신 것 같아서
아직 멀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음.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구보타 야스코 가정에 그렇게 자녀가 없는 상황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주위의 그 믿음의 부모라든지 아벨을 통해서 반드시 양자를 받아였어야 됐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양자를 받아가지고 그 양자를 잘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축복 2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축복 2세가 아니라도 세상 자녀, 보화로 있는 자녀를 받아들여서라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1차고. 그 다음 2차는, 자, 그러면 내가 도저히 믿음의, 양자와 양묘를 받을 수 있는 환경권이 아니라면 믿음의 자녀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내 자식과 같이 내 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보타 야스코상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믿음의 세 자녀를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했다. 그 이상 사랑했다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이세를 놓고 그렇게 사랑에 관심을 갖고 내적으로 그렇게 소화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은 못나나 잘났으나 자녀들이 있다는 것. 속을 상하든지 속을 상하지 않든지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참사랑교회고 참사랑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녀가 없는 가정에게는 공정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제가 도미니카 선교사 120명 선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담해 보니까 16가정의 축복 가정들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양자를 주게 해서 해결을 많이 했죠. 은혜 책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양자를 다 받게 했고, 또 축복 안 받은 사람은 또 축복을 받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통해서 몇 가정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정말 축복 가정 중에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자기 가정처럼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대가족 사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를 온 하시고 홍성기도, 호명기도, 공명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사모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끌어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사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구보타 야스코사의 즐겁다는 사랑을 마음 아프게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모들의 사랑이 정말로 질을 높여야 될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親を裏切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本質、本当の世界において、子供たちにそれがあるということを思うときに、それを親の立場である私が傷つけ、そしてその苦しい思いをさせてきた。今このように
様、親と子の関係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自身がたくさんのお父様、神様との間において、運動し、心を痛め、そして心を本当に思うように 아주입니다. 祈って 아주입니다. 네, 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 내일은 우리 막기상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막기상. 그 다음에 월요일은 김주상 장로님께서 월요일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타프가 그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좀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훈독회 운영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여튼 자기 사정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훈독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정성을 보내오셨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또 정성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가케치카 아지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지즈루상, 보리키리상 후후, 김동기 장로님 네 분, 츠루타니 후후, 한사랑 씨 감사합니다. 김성근 씨, 그 다음에 호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테라오 가즈코상, 테라오상 오늘 토요일이다から仕事がないから今日は最後までいらっしゃるから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우리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또요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가즈키 후후 감사합니다. 후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노 오이노리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久保田靖子さん頑張ってね。目の子よく育てて頑張ってね。문희원 씨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게이코 상 이치모 기레이 데스. 네, 이마무라 상本当に 감사합니다. 또 시모무라 상 후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차엔 나오미 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토미 겐키카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치야마 사다코상 감사하고요. 어제 철학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또용, 엘리사, 그 다음에 유키 카리아스상, 한효정, 한야, 그리고 사카가미상, 마키코 아라타니 후후, 위리상, 위리 거꾸마캅, 나야네 거꾸마캅, 그 다음에 양구총찬, 나린팁, 그리고 우리 사모야 선교사 에리코상 모두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수고하십시오.